우리 하나님 말씀은 먼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성전이 있는 성읍,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을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걷겨 동쪽으로 향한 가까운 길에 이르시되 물이 그 오른쪽에서 솟으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실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변에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게디라인까지 끊어진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와 닭이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것이 심히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좌우 바다에는 각종 돌 가시나무 맞아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다만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손소를 향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너무나 나고 그 잎사귀는 야채가 되리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물을 놓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것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셨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조금은 형식적인 그런 길이가 얼마냐, 또 어디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본문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스겔서 47장에 이르러서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으면은 40장부터 48장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상 가운데 한 성읍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가운데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자체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회복하는, 즉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본 뼈들이 연결되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상의 그런 그 회복에 대한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가나안 땅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 40장부터 48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된 핵심은 역시 48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샴마, 삼마라고 하는 것은, 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없는 비동사문으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야는 이제 뭐 그렇게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장소의 본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그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 새로운 회복, 새로운 그런 희망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0장부터 4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이 성읍을 측량을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장소로서의 성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구약이 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구별된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 구별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일반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구별이라는 표현이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과 거의 유사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세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들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이 정한 것이, 깨끗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끗한 것으로 구별된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거룩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별을 통한,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거룩한 것이 땅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전으로 있다, 혹은 또 이 땅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거룩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유익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거룩한 곳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감대상을 보면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이런 비슷한 지하실에서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마포에 있는 성원교회에서, 거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겨갖고
그렇게 이제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목사님하고 개척을 했는데 이런 지하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강대상이 요거보다는 조금 컸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강대상에 이제 그때는 무슨 뭐 행사가 많아서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강대상이 깨끗하고 발 별로 안 밟으니까 이게 발로 밟고 안 들어오니까 얘가 깨끗하고 하니까 강대상을 옆에 치워놓고 잤는데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거기 이제 대학생들이 주류니까 막 뭐라 그러시지는 못하고 그래도 강대상인데 여기서 이렇게 막 자고 그러면 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꼭 그래야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런 구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별을 이렇게 구별을 했을 때 그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의 그 세계관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별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배제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특별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는 것이 인간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그룹, 인너 그룹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인너 그룹 안에 들어가면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방식을 세상에서는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통치자들이 이용하는 혹은 또 어떤 리더십들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구별된 어떤 영역을 둠으로써 그 구별된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효력들을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되어진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즉 성전이라고 하는 구별은 거룩한 구별이 있는데 그 거룩한 구별이 된 그곳에서 이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구별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왜 구별을 하느냐? 구별된 세계 속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왜 구별돼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진을 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왜 막아내야 됩니까? 거룩한 것이 거룩한 곳으로 유지됨으로써 거기에서 주는 사죄와 용서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다 다릅니다.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별을 하는 것이 이게 그 인종 정책과 같이 흑인과 백인을 구별시키려고 하는 것과 이거를 차별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지향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구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그런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김 목사님도 그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은 구별과 포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이 구별된 세상으로의 그런 영입을 하는 것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구별을 차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이 생기게 되면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할례를 보십시오.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 17장에 딱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할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면 되는데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을 그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데 그 할례를 행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너의 집에서 난 자와 차이가 없도록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혜택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차별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차별이 되면 배제를 하려고 덤벼듭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과 배제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날에 아주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죠. 오늘날의 세계에 있어서는 구별을 하고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이 사실은 이런 구별과 포용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좋은 측면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에스겔서 47장은 좋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길이를 쟀습니다. 길이를 재고 어디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을 위한 방이 있어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레위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옷은 이렇게 갈아입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구별을 잘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이런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뭐냐?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말로 오늘 47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거기에서부터 항상 샘 근원에서 나오는 물은 쫄쫄쫄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지만 곧 그 물은 수많은 다른 물들과 함께 섞여서 그 물이 큰 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 안쪽에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남쪽으로 약간 휘어져서 다시 동쪽 바깥무대 문 틈 사이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해서 1,000척을 지나고 나서 1,000척이면은 한 450m, 이게 조금 더 긴 척수라고 본다면 한 600m, 한 이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서 있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큰 강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강물이 돼서 뭐 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시작된 물은 굉장히 작은 물이었고,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물이 이렇게 불어서 큰 물이 되어서 이 물이 아라바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죠? 8절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실 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가 사해바다를 성경에서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사해바다는 이 소금의 영도가 심해서 고기들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여러 물들과 합류를 해서 큰 물을 만들어서 어떤 역할을 궁극적으로 하느냐, 8절에 보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난다. 그러면 바닷물이 살아난다, 사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의 실체는 무엇인가? 9절에 거기에 고기가 생물이 살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모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살아나게 하는 물이 그래서 생수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것, 도대체 이 거룩한 곳, 세상과 구별된 곳,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생수, 살리는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요즘에 저는 페북밖에 밖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별로 없어서, 물론 뉴스도 보고 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같은 게 하나만 나오면은 전부 흥분해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진짜 힘이 뭐냐? 그것은 역시 세상은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별돼야 되지 않느냐? 거룩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쓰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물들을 대하고 판단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 다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로 속한 자다운 영원한 것을 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여유와 그런 소망과 그런 기쁨과 그런 무언가의 희망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우리의 말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저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물을 통하여서 이 죽은 사해 바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할 때 11절에 그 나와 있는 도대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사실 좀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뭐 진펄과 개펄은 이게 물이 이게 새로 유입되는 이게 물이 이렇게 넘쳐갖고 뭐 그게 썰물과 민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파도를 치든지 이게 물이 넘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구처럼 이렇게 따로 물이 다른 영역에 있으면,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 유입되는 물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그것은 결국은 그 치료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소금 땅이 된다. 그게 말라버려 갖고 소금 땅이 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하는 것이 더 유익하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펄과 개펄이 어떻게 본류하고 안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면은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곤란한 얘기입니다. 안 연결돼야 그 새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의 영향이 안 들어간다라고 해야 지금 이 말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왜 안 들어갑니까? 진펄과 개펄이 본류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 차이 때문에 뭐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걸 가두어서 뭐 이렇게 소금밥 만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가두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나무가 나고 먹을 것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는 10절에 어부가 설 것이다. 이 어부가 선다는 것은 잡을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회복된 세상을 얘기할 때 제가 가끔 가다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그림이 뭐냐 하면은 먹을 것이 풍성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노래를 보시면은 그 하박국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그 하박국서 끝에 보면은 노래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풍성하고 그런 노래 없습니까? 그런 거 이런 거 불렀던 것 같은데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그리고 뭐 그건 없는 거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건 왜 없노?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선지자 시대 때의 회복의 시대는 뭐냐 하면은 다시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성경의 전체적인 일관된 것처럼 먹을 것이 있는 세상이 된다. 먹을 것이 있는, 마실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세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다. 그런 회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온다. 거룩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과 거룩한 곳에서 나온다는 말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길러서 거룩한 곳에서 나오는 것을 기를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서를 읽다가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 속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시점들을 가만히 좀 더듬어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같이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지만 에덴 동산은 물이 없던 곳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곳이다. 샘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이 물이 흐르고 사람의 인력이 같이 연합함으로써 경작 가능한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그 주변에 뭐 금도 있고 그런 환경들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라고 얘기할 때 심하게 말하면 물이 흘러서 거기서 사람이 경작을 함으로써 나무들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런 세상을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고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파지게 됩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가는 곳마다 메꾸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도 계속 물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과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는 아비멜렉 사건 같은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족장들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갑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에서의 생존은 물론 만나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부추도 필요하고 파도 필요하지만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을 어떻게 공급받았습니까?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10장 4절에 너희들이 그 우상의 음식과 음료를 먹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음료와 음식만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죠. 그때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음에, 반석이 굴러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반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이, 이게 참 이해는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뜻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따르는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석이, 물이 나왔던 반석이 그 모세가 이게 지팡이로 이렇게 물을 내라라고 했을 때 그 물이, 그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신명기 8장에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써부터 시작된 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그림들을 쭉 그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에게 따라다니는 이 물, 이런 이 구원의 경험 속에서 얻어진 이 물들을 성전에서부터 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특별히 예배를 형식을 통해서 그거를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뭘 말해주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봐라, 우리의 조상들을 봐라. 우리 족장들이 그 자기 땅이 없어서 이민족에게서 저족 속에게로 맨날 치이면서 나그네같이 살았더라도 그들은 손을 대면 물을 얻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반석이 우리를 굴러다니면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줬었다. 봐라. 우리에게 이 물이 공급되는 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에덴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에덴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부유함이 여기에 있다. 이거를 말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에스겔의 성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넉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수많은 저수지를 옆에 가득히 갖다 놓은 땅에서 거기서 물을 언제든지 정화해서 잘 먹는 그런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같이 다니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본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물을 기르러 멀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할 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네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 물을 야곱이 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야곱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진짜 그 사회에서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4번을 결혼했지만 버림을 받았고 5번째 함께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냥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생명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길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가 되어서 너희를 먹일 것이다, 살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 앞에서 명절 마지막 날에 이 명절이 주는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 명절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유대교가 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위로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주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에서 절절히 이 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그런 성전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 샘물,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서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무언가 보이는 업적들을 좀 남기면 비로소 자신은 그래도 좀 먼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기에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가 우리들 가운데 솟아난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잡은 복음, 우리가 의지하는 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이 작은 일에서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 내 자신을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견고해야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자꾸 쌓아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무언가 내가 이만큼 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날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공허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가 나를 품어준 그 사람으로 내가 한 사람과 내 주변들을 보이고 따뜻하게 만나줄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들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굳게 서게 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생수가 우리와 우리 주변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